앉으시고. 자, 여러분 옛날부터 있었던 그 속담 아닙니까? 긴병에 효자. 요새는 뭐래요? 긴병에 돈 없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집은 거들나버립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보니까 누가 그 뇌질환을 알았는데 남편이 8년 동안 지금 아내가 수가를 하고 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병은 저 병은 온갖 것 다 하잖아요. 그런데 병이라는 게 걸리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본인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러다가 자살하겠어요. 긴 병이 뭐가 없다? 집안 다 날아가죠. 그래서 거기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도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집을 날리고 또 그래서 전세를 갖다가 월세방 갖다가 지금 그것도 없어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16만이니까 그거 받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지만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온갖 사건도 사고도 질병도 갑자기 다가오는 게 많기 때문에 사람은 그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내 몸이 조금 이상해도 야 이거 죽을 병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어젯밤 월드컵 우리나라 축구 했어요? 난 몰랐어요. 세상에 어제 업무 마치고 집에 가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갑자기. 그래서 집에 8시 20분쯤 되었는데 갑자기 막 졸리고 피곤해서 막 잤어요. 자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8시 20분이에요 12시간을 넘게 이렇게 막 잤다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누가 월드컵 봤나 문자가 와서 나는 오늘 밤에 하는 줄로 기억 24일 밤이라고 하는데 어제 다 했대요. 이긴다 진다 졌대. 안 보기 잘했다. 우리는 했다면 지잖아요. 그 보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랴. 그 찬송 알죠? 제가 오늘 아침에 작사를 새로 했습니다. 단잠에 빠진 양지 중 무슨 걱정이 있냐. 우리 월드컵이 지금 세상에 어찌 됐나 12시간을 잤다 이게. 그런데 아직까지 얼굴이 부시시하죠. 그래서 이게 잠을 많이 자면 보약인데 왜 이럴까? 내가 혹시 죽을 병이 아니야.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은. 우리 지난주 배웠던 말씀과 같이 사람은 어디인가 붙들립니다. 그 병에도 붙들리고 오늘 이 복음에 나타난 사람은 귀신에 붙들렸습니다. 귀신의 병에 걸린 딸을 가진 한 어머니의 애터나는 이야기인데 이 애미가 이 딸을 살기 위해서 굿을 안 했겠어요? 옛날이지만 병원에 안 가봤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으니 엄마로서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에나 남게 하셨던 그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면 좋게. 예수님께만 가면 고침을 받을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애타게 간절함을 갖고 찾아온 이 예를 향하여 예수님은 아주 자극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26절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완전히 찾아왔던 이 예를 무슨 취급을 했다? 개취급을 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렵게 찾아온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기대를 누르고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와서 개취급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뚜껑 열리죠. 그래 나는 갱년이다 웃잖아. 이 조건 내쫓자. 여러분 사람은 일반사건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주 극한 상황이 왔잖아요.
이래는 뭐 죽느냐 사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개치도 당했다. 그럼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막 예수가 뭐 다 때려치기고. 이 반사파에 이게 극한에 몰리는 사람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세요. 이 여자는 이성을 잃은 것도 없고 자기 자존심 망가지는 것도 관계없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나는 뭐요? 나는 개요. 그래 무잘래요. 하지만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슨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행위도가는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자기는 싫어하는데 딸이 하도 개를 좋아하니까 이름이 쿠슈라고 하던데 그런 강아지를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고 했는데 가면 깽깽 짖고 막 그러니. 그런데 교회에 3층인데 4층 일이 있는데 이 개가 하도 집에 사니까 목사님이 아주 싫어하고 설교 중요한데도 좀 조용해야 되는데 개가 툭 하면 짖고 하니까 그래서 저 개 하면서 자기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자꾸 개가 떠들고 하니까 이 개를 무시하고 욕을 하고 막 떠들고 그러다가 이거 어디 자꾸 떠들고 있으면서 자기가 다리를 쾅쾅 굴리는데 여러분 개 보고 하냐면 개판돼요. 다리를 쾅쾅 하니까 자기 무릎에 무리가 와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병원 신세를 짓다 이렇게 무릎이 삐끗해요. 그래서 개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이 개도 이 목사님 한마디 하면 오줌 지편 살 정도로 기르고 이런데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교인들하고 식구들하고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이 개가 어느 시에 목사님한테 달려와가지고 그다라 눈을 떠가지고 햇바닥을 날라가면서 하나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날라거려요. 그렇게 알랑방으로 키우고 이래 하니까 그 딸이 이 개를 키우는 게 좋아하는데 이 딸이 순간적으로 뭐라니까 야 이 개야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하고 니는 자존심도 없나 어떻게 아빠가 니를 그런 시간 데다 그 가서 뭐 좀 달라고 그렇게 알랑방으로 키우고 애기다 그래 하니까 이 목사님 그때 핑 하고 뭐가 온 거예요. 맞아 오늘 이 본문 성경이 탁 생각이 나더니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게 이 말이 있었지. 이 여자가 완전히 개취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 다 망가뜨리고 아무것도 없이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니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얄팍한 자존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죽어가는데 내가 좀 망가지면 어때요? 우리 딸 살리면 되지. 엊그제 신문기사에 13살짜리 꼬마가 전과 15번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만 13세 이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전과 기록은 되지 않습니다. 그 전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따지면 전과가 그래서 이 꼬마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여러분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잠깐 내 이 가게에 들어간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동네 깡패 가고 자기 차 갖고 그냥 가요. 가서 사고 내고 도망치는데 얘가 늘 그랬다니까. 13살짜리 꼬마가 시동을 끄고 들어가야지 왜 시동을 여기서 켜놓아. 참 희한하네 사람들.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는 세상을 믿지 마세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라면 안 믿으면서 온갖 공상들 온갖 죄 보고 하면서 왜 세상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실제 제가 수백 번 설교했잖아요. 세상에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위해줍니까? 여러분한테 고개 숙이는 사람들도 전부 다 여러분한테 다 돈 뜯기 위해서 고개 숙이는 사람들. 다 어쩌면 사기치고 어쩌면 뺏어갈까 어쩌면 빈달할까 남들 뺏어갈 것밖에 생각 안 해요.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이 위해줍니까?
예수께서 만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던지시지 않았습니까? 왜 세상을 믿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가지고 교회 25인석 버스인데도 나도 못하는데 이 13살짜리 꼬마가 시동 걸리는 거 갖고 결차를 갖고 또 나갔어요. 그래도 나무 어디 가서 차 쳐맞고. 그 얘가 늘 그런 걸로 걸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얘가 13살인데 10살 때 엄마 아버지 이혼했습니다. 얘가 기억하고 있는 이제 경찰서에 진술하는 게 내가 기억하는 거는 엄마, 아버지, 외삼촌, 이모 전부 다 술과 담배에 젖어 있었다. 애가 그 이야기예요. 늘 집안이 담배 연기로 가득 채워지고 늘 술 먹고 서로 때리고 싸움하고 욕설하고 애가 뭘 배우겠어요. 결국 엄마는 이혼하고 나중에 재혼하고 자신의 외할머니 집으로 보내주고 이 아이에게는 그런 분노가 쌓여서 맨날 사고나 치고 반항하고 자기 자신도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붙들려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 가난한 여자의 딸도 그런 망나니가 되고 전과자가 되고 조그만 게 벌써 술이나 담배에 중독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엄마는 그런 자기 딸을 보면서 얼마나 울고 기도하고 매달지 않았겠습니까? 그 교회 옆에 보면 그 KT 회사가 있죠. 그 앞에 저녁에 무슨 지나갈 일이 있어 그때 어디 갔다 오는데 늘 보면은 오늘 밤도 올 거예요. 얘를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이쁜 아가씨예요. 그 이쁜 애가 그 앞에 어두침침한데 큰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늘 핸드폰이 뭐 하는지 핸드폰 하고 있어요. 이 애가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 야, 그럼 안 잡히가나? 그런데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고모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양반이 늘 출퇴근 하잖아요. 목사님, 가는 매일 나와 있어요. 매일. 자기가 늘 봤대요. 정경 의사도 안 보셨나? 봤어요? 그걸 봐라. 거기 지나가서 봐. 걔가 늘 거기 나오는 거예요. 아까 청년들 노래 잘하는데 오늘 밤에 한번 가봐. 열심히 좀. 구원이 안 되겠어요. 그래. 아니, 여러분, 그렇게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지 하여튼 걔한테 뭔가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딸도 그런 것에 붙들려 있었다. 흉악한 귀신에 붙들려 있었다. 말로 해도 안 되죠. 때려도 안 되죠. 뭘 해도 안 되죠. 애는 개판은 온전이죠. 여러분 부모는 미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는커녕 자신을 개 취급할 정도로 문전박대를 하니 이 여인, 이 엄마의 심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23절부터 봅시다.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22절 끝에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중독이 되었나이다. 그러하니까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제자들마저 뭐요? 예수님 이 여자가 귀찮게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그를 보내소서. 조금 냅시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완전히 푸대접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 같은 이방인 아니야.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 뚜껑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판 사판으로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25절 예수님 앞에 나와 절까지 하면서 예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악한 귀신에 붙들려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절박한 게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까지 내 자존심 내려놓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때로는 사람에게 혹은 자신에게 자기 자존심에게 방향을 맞추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나를 외면하더라. 푸대접 하더라. 언제 하니까
자기가 압수한다고 손을 내밀게 목사님 손 안 잡아주더라. 여러분, 수백 명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제 손은 한 개입니다. 제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양쪽으로 앞으로 다 나가잖아요.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저는 누구라도 다 만져주고 안아주고 싶은데 요새는 잘못하면은 뭐 성추행이라 해서 이 여자는 할매는 제가 안아주면 다른 사람은 못 안아줍니다. 장로가 나를 틈에 좀 하더라, 근사가 내한테 그러더라 이러면서 핀잔을 주더라 이러니까 그래서 교회 가서 시험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갖고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만약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개취급 받았으면은 그래도 예수님 저 말하는 건 뭔가 다른 속성이 있다. 원래 예수님은 본심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개취급 받으면 아멘 하고 괜찮은데 왜 목사한테 개취급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뭐 장로한테 개취급 받아 이러면 이러고 이판사건도 막 덤비고 난리가 나죠. 아까 그 친구 그 교회 안수 지사님이 계신데 멀리 안산에서 이까지 오죠. 힐링로까지 무려 30년이나 다녔습니다. 그런데 뭐 교회가 이제 조그마니까 이제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이 한 분 목사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다음 장로를 세워보자 하는데 뭐 누가 봐도 뭐 이분이 제일 오래되고 열심히 했으니까 이분이 장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막 교회를 안 온대요. 갑자기. 또 왜냐하니까 장로 투표는 이제 3분의 2 되는 그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좀 로비도 하고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늘 중립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게 섭섭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투표해봤자 3분의 2가 안 될 거야. 아직 투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안 될 거야 하면서 목사들이 열받아서 정말 교회가 안 온대요. 여러분, 그분은 장로 안 하는 게 낫겠죠. 자신이 되든지 안 되든지 장로가 가는 타이틀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만하는 이런 시험을 받는지. 나는 요 며칠 전에 저절로 장로가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김거지 장로님 잘 들으시오. 장로님가 늘 활동하던 그 장로님이에요. 내 전화번호에도 임명되어 있고 내하고 같이 위원회도 만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양희준 장로님. 그러면서 내가 양희준 장로님 이번 11월달 게이트볼 그 대회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게이트볼 11월달 하니까 그때 뭐 작년에 보니까 날씨가 매우 추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0월달에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나는 양희준 장로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위임하니까 장로님 그래 아시오. 아니 나 부강교 목사인데 뭐 말할 반격할 틈도 안 주고 그냥 어떠하고 딱 끊어. 와 졸지에 장로된. 제가 우리 노회에 28년을 활동하고 있는데 내보고 이 훌륭한 양희준 어르신을 몰라보고 내보고 장로란다. 네, 나중에 가르쳐줄게. 그 전화 좀 하시오. 이북 노회 뭐 협의회장인가 막 그런 사람들. 아니 갑자기 부정먹고 내로 갑자기 목사님 하는 사람이 내고 장로님이라 그것도 자신있게 늙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직분이 있는데 호칭 그리고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장로 근사 안 됐다고 시험 받거나 넘어지지 맙시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안 됐다고 스스로 교회까지 안 나오면 이런 사람은 진짜 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따져보니까 이런 게 다 자존심의 문제.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오래 다녔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직분을 받지 않으면 누가 되는 거야? 직분은 아니라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가나안의 여인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도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오직 사람만이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존재하는 존재와 이 긍지 이것을 안겨주는 생각의 활력소가 됩니다. 밝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감정이죠. 이 자존심이 훼손되니까 사람은 분노하고 폭력을 쓰고 복수하고 열등감을 일으키고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도 하고. 여러분, 저는 제 친구들한테 사람 좋은 사람이겠어요? 안 좋은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대답이 없는 거 볼 때 조금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착해요. 같은 목사지만 저보다 4살, 5살 어린 것들이 내한테 그냥 마음 먹더라고요. 말을 할 때. 그 반말해도 그래 안녕. 그런 걸 생각. 친구가 되지. 자존심이 어떨지.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알고 그래서 되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존심은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존심은 자존감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우리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또 내세울 수 있는 내 모습, 이게 자존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 가는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약속을 갖고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자존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에게만 매달리면 자존심 때문에 기분이 좋다가도 기분이 완전히 망쳐지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길거리 가면서도 여러분 그래 하느냐는지 물어봅니다.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아니 가면은 넓은 길에 그냥 한 사람은 이래 가고 저 상대방은 이쪽으로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스스로 가까이 정도 이렇게 와가지고 갑자기 어깨를 툭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자주. 맞죠? 애 때는 그러니까 야 너 왜 내쳐 이러면서 내가 내쳐 자식아 뭐 이러면서 바로 막 주먹 나가고 방한기 때가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잡한 데서 보면은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자주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어째 해요? 죄송합니다. 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안 해요? 우리 진짜 안 하거든요. 왜 안 합니까? 네? 지가 먼저 받았다고. 쥐가 먼저 받아도 미안합니다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도 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발이 밟혔다. 그걸 어째야 돼요? 이발 사과 나갑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 발이 당신 발 밑에 있네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좀 너그러운 마음 필요한데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자주 부딪히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제 말은 이런 거를 갖고 교회 왔거든요. 그 사람도 교회 다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게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다.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여인은 계침을 받고 있는데도 자기 자존심이 얼마나 망가질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는 목적을 오직 자기 딸 고치는 데 거기만 두었습니다. 물리를 걸으셨던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 500여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아닌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런 소문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을 모르겠습니까? 이분이 이것저것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올 때는 예수님에 대하여 정도는 조사하고 옵니다.
그래서 온갖 기대를 안고 가서 부부로 찾아왔는데 결론은 주님으로부터 냉대를 받으니까 이 여인의 기대와 자존심은 완전히 망가지고, 그래서 에이 예수님 하면서 자기도 욕을 하고 돌아섰다고 하면 자기 문제는 그것을 끝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떠보시는구나. 예수님, 제가 개라도 좋아요. 근데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은 사람들은 들었다고 안 먹지만 나는 먹잖아요. 부스러기 그거라도 좀 주세요. 그래 매달립니다. 어느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간다고 얼마나 울며 불면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전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오늘날 중대장급입니다. 그 사람이 뭐 답답하다고 더더구나 식민지 하고 있는 그 유대 나라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저를 넙죽할 정도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분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군인이니까 더 크죠. 그럼 내 자존심을 생각했다면 이 사람은 망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믿음을 배우면서 저는 나라고 하는 존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좀 망가져도 우리 주님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별 소리를 다 듣고 오해도 받고 왜곡되는 어떤 말도 들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편에서 먼저 시험 들고 고민하다가 결국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배워서 결코 오해하지 맙시다. 여러 가지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지 맙시다.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한 것 같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떠오르는 느낌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위한다면 나는 사실 아직까지 하나도 전혀 답답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 살 길을 구하는가? 정녕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내 자존심을 구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만 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죠? 답답한 사람이 하죠.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합니다. 기도하는 행위야말로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존심을 꺾으면 사람에게 자존심이 꺾일 이유는 없습니다. 야곱이 약독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이 천사한테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됩니까? 안 되죠. 해가 떠오르는데도 천사하고 같이 붙들고 있어요. 천사가 빨리 나를 낳아라. 그대로 말 안 듣습니다. 야곱이 부탁한 것은 뭡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는 없다. 나는 지금 이 밤이 새면 바깥에 가면서 나는 이제 죽어요. 우리 쌍둥이 형 에스가 나를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찾아왔는데 나 가면 바로 죽어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천사가 됐어요. 여기 허리 골반뼈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지면서 완전히 쓰러져 버렸죠. 천사가 떠납니다. 야곱이 어때요? 겨우 지팡이 잡고 일어납니다. 자존심이 어떠시요? 다 망가지죠. 다 무너졌습니다. 하체가 마비될 정도로 잘 걷지도 못합니다. 그 비실거리면서 바깥으로 나오니까 형이 이놈을, 이 나쁜 놈을 때려 죽이기 위해서 군사 400을 건드리고 왔는데 야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사실을 쓰지 못하는 그런 바보같이 돼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형님 하면서 이 형의 분노가 모습 보는 순간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가 20년에 헤어졌던, 네가 나를 속였던 동생 야곱이 맞느냐?
네가 내 피부치 간단 말이야. 서로 목을 껴안고 얼마나 웁니까? 이 살벌한 목숨의 위기 앞에서 야곱은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언제요? 지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육신이 망가졌을 때, 쩔뚝쩔뚝하면서 지팡이 짚고 나오는 그 동성을 보고 어느 형이 때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지팡이 짚을 만큼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은혜의 때요, 그때가 응답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야곱에게 모든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사적인 간구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전에 야곱은 자기 자존심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얄팍한 꼼수를 많이 썼던 사람. 그래서 자기 딴에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가? 못 지켜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목을 징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면 진정한 응답이 있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에 그런 시를 하나 하죠. 시골 말버스를 탄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도 계속해서 묵은 짐을 이렇게 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전수가 할머니 짐은 내려놓으세요. 짐 내려도 됩니까? 짐 내려놓으면 차비 더 달라 할까? 두 몫이니까 두 몫. 그래서 지고 있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없이 주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려놓으라 하는데 안 내려놓는, 자기 스스로가 다 감당하고 자기 스스로 지려고 하니까 힘들고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이 다 자존감 무너지고. 성도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호흡이고 생명의 수단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노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 강한 여인은 자존심도 걷고 주위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나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이다. 이것을 알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8절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존심을 다 꺾어버렸을 때,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즉시 나았다. 여러분, 고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한 여인은 우리가 배운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서도 시험받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딸이 고침받는, 한마디로 문제 끝, 행복 시작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도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한 분이면 족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자기 딸의 귀신 들림에서부터 고침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과 수단 방법 안 가르치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다. 어디 매달리겠어요? 오직 주님, 절대절명의 간절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이 알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언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 것은 특별한 주님의 뜻이 있다. 주님께서 내보고 뭘 개치금 하겠느냐.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분이 나를 함부로 하겠느냐.
이게 뭔가 뜻이 있어. 그래서 자기 자존심 완전히 내려놓고 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결과 그 딸을 괴롭히는 흉악한 귀신은 떠나가고 여인의 근심과 그 모든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고 주 안에 나에게 모든 소망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파파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가만히요 저항이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다? 재앙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평안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게 시달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달려나보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지라고 하는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그래 대단합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얻고 주님을 차지하면 내 모든 인생의 문제 고침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며 치료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모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얄팍한 내 자존심 내려놓고 더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고침받고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커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려노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나에게도 이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